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성경은 드디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즉 애굽의 총리가 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우리 요셉과 그의 형 9명, 그렇죠? 그리고 일전에 애굽에 억류되어 잡혀 있었던 우리 시므온, 둘째 시므온이었죠. 그리고 막내 우리 베냐민까지 모두 12명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애굽으로 다시 돌아온 우리 요셉의 형들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양식을 구해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 숙제는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은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반드시 데리고 돌아가야 할 사명이 이 형제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에 인질로 잡혀있는 둘째 시므온도 무사히 데리고 가야 하는 겁니다. 둘째 시므온, 잡혀있었던 시므온도 무사히 데리고 가야 될 그 숙제가 이 형제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의 형들은 처음 애굽 땅에 내려갈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도착해서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지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청지기들을 시켜서 짐승을 잡아 잔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형제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전번에 곡식을 사서 고향으로 되돌아갔는데 지불해야 될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 즉시로 되돌아가서 그리 곡식 샀던 값을 지불했어야 되는데 되돌려주지 않았잖아요. 이 죄로 아마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나귀도 빼앗으려고 함정을 판 것이라, 그렇죠? 함정을 판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본문 19절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 19절에 보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양식을 사가지고 왔는데 누가 우리 자루 속에다가 다시 그 곡식값을 집어넣는지 모릅니다. 양식값이 그대로 있어서 변명 같지만 우리가 지금 전부 다 가지고 왔고요. 다시 곡식을 살 그 값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청지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23절,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아왔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이거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요셉의 한 말이 아니에요. 어떤 믿는 자가 말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 바로 애굽 사람이 요셉 집의 청직이었던 겁니다. 애굽 사람이에요. 물론 요셉은 자신의 종들로 하여금 자신의 형들과 고향의 아버지를 위해 그 자루에 다시 돈을 넣게 한 것. 물론 그렇지만 이 애굽의 이 종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를 것입니다. 왜 이 돈을 우리가 곡식을 팔았는데 그 돈은 우리 것인데 왜 이것을 도로 자루에 집어넣으라 할까? 애굽 사람 그 종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걸 보십시오. 애굽 사람이 요셉의 청지기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자, 두려워하지 말라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요셉이 명령한 거니까. 그런데 붙여서 하는 말 한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도로 넣겠다는 거예요. 이 돈은 그래서 이미 받았으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은, 자, 물론 이것은 요셉의 종들로 하여금 요셉에게 시킨 일이긴 하겠지만은 자신 형들과 요셉의 아버지를 도로 자루에 돈을 넣으라고 한 것이겠지만 애굽 사람으로서 요셉 집의 청지기가 이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나님이 도로 넣게 했다,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예,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자, 이것은 그 주인된 요셉의 삶의 모습이 감동적이며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후에 애굽에 억류되어 있던 시므온도 그들에게로 인도하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함께 즐거운 이제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자, 형들이 두 번째 애굽에 오면서 가지고 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순간이지요. 예. 지금 와서 곡식 사가야죠. 그리고 억류돼 있던 시몬도 데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곡식을 사가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도로 안전하게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셉 마음은, 지금 이 애굽의 총리의 마음은 전혀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이것에 놀랍고 또한 마음에 이제 평강이 그들에게는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앙심을 품고 정말 복수하려고 했다 한다면 요셉의 형들은 결코 무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들끼리 부모 재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우고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예전에요, 참 못 볼 모습을 봐서 정말 이런 모습도 있어요.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자식들끼리 부모의 재산을 두고 싸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참 이것은 아니죠. 거기에 참 조문 온 사람들이 보고 무엇을 보겠습니까?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 말입니다. 믿음의 부모의 그 장례를 치르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대한항공과 롯데그룹 자식들의 싸움들 없나 보셨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돈 문제가 얽히면 피를 나눈 형제들도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형들의 손에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을 겪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했고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형제들 앞에서 애원했지만 형들이 외면하는 상처와 아픔을 그는 경험했을 겁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가 갈리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나를 죽이려 들고 나를 종처럼 팔아먹어. 내가 죽든지 말든지 당신들은 상관이 없이 그렇게 나를 대했구나. 얼굴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났겠죠. 기가 막혔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니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들과 환경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지요. 시편을 보면, 여러분 시편 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그 한 부분 중에 시편 9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먼저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은혜를 구하고 있으며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달라라는 말은
일으켜 주시는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주여. 예,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자, 문제점은 나중에 얘기하고 먼저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시편 25편 16절. 이외에도 많습니다. 시편 25편 16절에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외롭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함이 아니라 먼저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평강이에요. 예.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물질이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이 형통한 건 뭐 하겠습니까? 항상 번뇌하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평강이 없는데, 감사함이 없는데, 예.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쪼들리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행복합니까? 물질이 많아서 행복합니까? 자녀들이 맨날 속썩이고 있는데 그게 행복합니까? 그러면 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까요? 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 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아니 기도보다도 왜 문제를, 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 복된 날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도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가장 먼저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소자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소자여, 예, 이 베냐민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먼저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말 가운데 정말 진심이 우러나니까 그 다음에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진심이 우러나니까 또 어려서 헤어졌던 그리운 막내 동생을 보니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을 정도로 요셉은 힘들었다는 거예요. 울 곳을 찾을 정도로 요셉은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을 밟을 때 그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성전을 찾을 때 그런 마음이시냔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였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밟을 때 그 마음입니까? 아니면 성전을 향할 때 아이고야, 저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걸리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을 찾으러 왔다가 내가 병 걸려서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이 마음이 먼저 있는 성도들 이 자리에 있다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 마음이 있다면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세요. 각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의 회복되었는데 많은 성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루에도 주일이면은 몇천 명이 뭐예요? 몇만 명이 나와야 되겠죠.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 막아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설령 그렇게 해서 죽는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다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없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오히려 이 땅에 죄가 가득하니까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머리로만 갖지 마시고 마음에 품었다 한다면 실제 행함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진목교회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그 성전을 내가 지키며 그러면서 죽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사자밥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영혼 가운데 있다 한다면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형제들은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물론 곡식을 어떻게든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 땅에 갔겠지만은 그들은 가면 우리는 잡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자기 집으로 인도했을 때에 오락했을 때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것도 요셉 앞도 아니고 요셉의 청지기 앞에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때 오히려 이방 사람의 그 입을 통하여서 듣게 되잖아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역시 성전에 가면 제일 먼저 평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 땅 이 많은 한국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전에 향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많은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사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우리 온 세상을 뒤덮을 수 있도록,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있을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저한테 이제 바이러스만 말이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은 기가 막힐 겁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날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내가 기도의 용사 아닙니까? 내가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고 손 세척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면, 저는 징직 걸렸죠. 저는 징직, 지금 계속 저는 전도도 하고 있고 신방도 하잖아요. 이정기 목사는 징직 죽을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죽지 않는 한 여러분들 살아있을 겁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담대함으로 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안심하라. 이것도 애굽 사람의 입술로 듣잖아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도로 넣었다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이런 음성을 우리 새벽에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직 자신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아직 자신의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직 형들의 회개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예, 아직 자기들의 형제들의 회개할 때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요셉은 감정을 억누르고 형제들에게 음식을 차리게 하였는데, 32, 33절 보십시오. 32, 33절 보면 요셉의 세심한 배려가 보입니다. 상을 3개로 차렸어요. 3자리로. 요셉의 상, 형제들의 상,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상이 각각 달랐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부정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한 거죠. 그 형제들을 배려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리를 형제들의 나이의 순서대로 앉게 했던 겁니다. 요셉의 인간적인 원망과 분노는 다 사라지고요. 자, 이제 그에게는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만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진목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끊임없이 문제에 매달려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도 없이 괴로움만 가득할 거예요. 누굴 만나든지 저 사람이 바이러스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은행도 못 가고 마트도 못 가고. 왜? 마트 직원들은요, 하루에도 몇백 명들 만납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는 바이러스 걸린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그럼 아무데도 가면 안 돼요. 버스 타면 안 됩니다. 택시 타면 안 되고요. 예, 마트 가면 안 되고 음식점 가면 안 되고요. 아무데도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왜 어째서 교회는 못 옵니까? 안 되는 거죠. 9,000명을 만나도 바이러스 옮기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게 된다면. 그래서 설령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절대 그 영혼은 지옥불에 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마음과 자세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은혜 아래 다 잠기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에 좋은 시설,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 그것이 많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돈 많은 재벌 그룹의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다투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예? 그 부럽습니까? 전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형교회 좋은 시설들에 값비싼 장비들이 가득한데도 여러분 보면은 창고처럼 문을 잠궈둬요. 여러분들, 예? 아무 때나 문 안 열어놔요. 그 비싸게 지은 그 건물들인데 다 문 꼭꼭 잠궈 놓습니다. 저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도 교구별로 실적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있어요. 예, 다른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그러한 경쟁이 행복함이 없더라고요. 잠언서 17장 1절, 잠언서 17장 1절에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즉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바로 선한 바이러스가 되어서 이 땅에 지금 잠식하고 있고 번식하고 있는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선한 바이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령사가 된다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바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주여를 부르며 주님을 찾으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함으로 세상에 은혜를 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건강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진목교회가 주의 온전한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